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은퇴할 때까지 몇 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벌써 어떤 결론을 맺고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는 치유의 장면이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시게 됩니다. 우리가 쭉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분모를 찾을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기적과 치유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쫓았지만, 성경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을 정말 어떤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과정이나 방법을 모르면 무작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오늘 예수님은 많은 지역 가운데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이 삭개오를 만났을까? 이것이 우연일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길래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리고라는 이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계획과 우리가 준비해서 태어났죠?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준비하시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떤 부모를 정하고, 내가 직업을 정하고, 물론 우리가 또 결혼 상황도 마찬가지로 난 저런 남편 아니면 얻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잘 해오셨죠? 나는 나중에 이런 자녀를 얻을 거야 여러분들 계획하셨어요? 잘 결정하셨고 잘 돼가고 계시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 또는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았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틈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셨을까? 이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구약의 여리고 성 기억나시죠? 예, 그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와서 아닙니다. 저 애굽을 지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자, 그때 처음으로 광야를 지나서 처음으로 싸웠던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이 성을 그냥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죠. 6바퀴를 돌고 7번째에 물론 이제 7번째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 저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320쪽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을 껴 놓으시고요. 찾아보겠습니다. 320쪽.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할 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2명 정탐꾼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에 오늘 2장 1절은 그 한 여자에 주목합니다. 그 여자 이름은 라합입니다. 자, 라합은 직업이 오늘 나와있죠? 이 여자의 직업은 몸 파는 창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야 여러분 만약에 여자가 몸을 판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여자분이 제대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몇천 대 받는 여자죠. 사회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 여자는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런데 이렇게 궁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궁율.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 내용은 결국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또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숨겨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어서 13절을 보면 이 라합이 소위 말하는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죠. 13절 말씀을 또 여호수아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지금 라합이 지금 들키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탐꾼 2명을 숨겨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내 생명.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속한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죠? 그럼 생명보다 소중한 거 있습니까? 라합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족이 나중에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릴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궁일한 마음을 하나님 날 찾으실 때 내가 하나님께 전력으로 다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 넘어가면 마지막 구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동일한 말씀이죠.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았던 창녀였고 오늘도 이 삭개오도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여리고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 중에 유일하게 여자 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창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가문 중에 죄송하지만 몸판의 여자가 있다면 그거 숨기실 거예요? 드러내실 거예요? 숨기죠. 왜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반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다 얘기 들어보면 조선시대 분명히 평민도 있었고 죄송한 상명도 있었는데 다 양반이에요. 그럼 그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의 육적인 조상이 누구라고요?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다? 누가 보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몸 파는 여자가 자기 생명을 다했더니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거저 믿으면 안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신분이 기생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아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과 어떤 상황이 잘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만 더 꽂히죠? 아 부자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정직하게 벌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진짜 짚고 넘어가 보자.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속이고 남을 좀 등쳐먹고 겉모수술하고 이러면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죠? 정직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아고 했더니 아멘 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잘 되세요? 여러분 10명이 다 속이려 하면요 그들 이길 방법이 없어요. 당연하게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부자 될 확률이 적어요. 별로 노면이세요? 자,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세무서의 장인데 지금의 세무서 장과 달라요. 이때 이 시절에 그러니까 주세기 1세기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성사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세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들으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세리의 금거나 세금 징수관이 돈 지갑에 든 돈으로 돈을 바꾸거나 이 돈을 빈민 구제 기금으로 받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세리인데 돈이 있어서 어느 사람을 도와주거나 돈을 바꾸면 그걸 받지 않았대요. 왜 안 받았을까? 그것은 이 돈이 불의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세리나 세리장들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다? 불의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사람들도 세리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받죠? 일단 안 받았어요. 자, 세금 징수관과 세리가 이 직책이나 총부업을 맡기 전에 어떤 바리새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들은 공동체에서 제명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는 이 직책에서 물러날 경우에만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극심한 천대를 받고 증오를 받았다는 것은 백성의 여론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적으로도 법률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재판관이 될 수 없었으며 이방인 노예와 마찬가지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 정직하게 돈 번 거 아니지? 무시했어요. 그럼 제가 질문 던질게요. 자, 돈을 많이 버는데 이렇게 이들처럼 사회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돈 많으니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은 좀 없어도 사람들 관계 속에 살고 싶으세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상 나합과 똑같아요. 돈은 많지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세금을 징수하면 로마에서 너 나한테 100원만 내면 돼.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걷어서 나머지는 다 네 거야 하는 거야. 그래서 프리랜서죠. 10,000원을 걷으면 9,900원이 내게 되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리라면 어떻게 돈을 징수하시겠어요? 열심히 또 부리하게. 그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결한 사람이 뭐 부모가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세리를 통해서 장까지 됐으니까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죠. 우리 말씀도 찾아볼게요. 2000년 전에 부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도대체 2000년 전에 부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417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417쪽입니다. 맨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형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박쥐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료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조물과 사람의 영혼이다. 그럼 여기 이거 말씀하시는 여러분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자 12절 13절 이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때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 12절 13절의 이 말씀을 읽으시면 물론 100%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 화려함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귀하지만 옛날에도 귀했겠죠. 우리가 그 나사로와 그 성남 이야기를 들었지만 1년에 향기 1년치의 금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면 온몸에 교회 오면은 뭘 다 이렇게 감았냐면 명품이죠. 명품이에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 이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때 가장 그 번창했던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부자들이 있는 겉옷의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 겉옷만 7,000데나리온이었는데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급 옷을 입으려면 노동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19년 2개월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이 옷을 겉옷을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겉에 드러나는 모습에만 신경 쓰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죄인입니까? 부자는 교회가 안 돼. 부자는 그건 못 봐서. 그게 아니고 이게 상징적인 것인데 이 세리장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점점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더 세상이 어떻게요? 팽배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슬픈 건 말씀드렸지만 부자인데 이 사람들이 초대해서 집에 오지 않아요. 내 돈으로 음식을 많이 차렸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집에 오지 않아요. 이게 슬픈 일이죠. 겉으로는 화려한데 어떻게 해요? 외로워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삭개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여리고성은 있잖아요. 이 교통 요충지라 군데군데에 이런 그 생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무역을 하니까. 그러면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권에서 많이 벌었어요.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2절. 누가복음 19장 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1장 32절. (36쪽입니다) 힘드시죠? 매 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 찾아야 되니까 훈련이 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1장 32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위에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부류가 두 부류였어요. 세리와 창녀. 구약의 기생나. 그 다음에 같은 적 여리고의 누구? 삭개오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창녀가 아니고 나는 세리가 아니니까 괜찮으세요?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기억나시죠? 세 번째 오늘 이제 또 짚고 넘어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9장 가보면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18장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 항상 어떤 뜻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여리고의 삭개를 만나기 전에 그 앞에 여러분 맹인을 고치셨다는 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당연하게 육적인 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얻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이 떠왔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맹인을 고치시고 바로 삭개를 만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삭개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연관이 되시죠? 눈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삭개오, 그 다음에 천국 비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연관 공통점을 찾으셔야 돼요. 자, 삭개오와 기생 나의 공통점이 뭐다? 먼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어요. 그러나 앞에서 사람들이 눈 떠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정작 뭐다?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었다고요. 좀 퍼즐이 꿰지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세리장까지 가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 안에 뭔가 여러분 갈급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다 얻었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저렇게 되면 나 예수 잘 믿을 거야. 나는 저것만 되면 나는 편할 것 같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느낄 건 뭐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을 때 뭐가 공허하냐는 거예요. 그 안에 내적인 갈등이요. 나의 변화. 내가 지금 부자가 되었지만 이 공허함이 어디서 왔을까? 영적인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무시하고 관계가 안 된 건 사실이지만 그가 이 계기를 통해서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왔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은혜의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에서 그러면 먼저 3절에서 이 사람의 환경을 보자고요. 이 사람 어떤 환경이었죠? 키가 작고, 그죠? 예전 보고자 했지만 사는 말을 할 수 없어. 두 가지가 걸리죠. 우리가 이런 당원 쭉 봤어요. 4명 중병자 기억나시나요? 4명 친구들 중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는데 베드로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되잖아 우리한테. 그럼 편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나 보죠. 이 사람 키가 작고 뭐예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 주일날 바빠. 시간이 없어. 맞아요. 다 이유가 있고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난 안 돼. 아니 만나든 말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키가 작고 어떻게요? 사람이 많지만 그 나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예수님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 애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환상 보여주고 음성 들으시면 그렇죠. 맞아요. 그거 몇 명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내서 이 삭개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사람이 많다고? 자, 4절 보니까 어떡하죠? 앞으로 달려가 보기를 원했어요. 원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많죠. 자, 4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원했다. 그러면 예수님 걸어가시는데 먼저 서길 바란 거예요. 어떤 마음이 느끼세요? 간절함이죠. 내가 먼저 기다릴 거예요. 내가 기다릴 거야. 그럼 우리가 예배라는 시간, 기도라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도 감사하지만 준비하는 시간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열망에는 이렇게 남들보다 앞서서 행동하고 찾기를 바라는 게 있었어요. 기상의 앞도 있었죠. 그런 마음이 있었죠.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망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아까 삭개오의 단점이 뭐였어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은 우리가 이 환경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삭개오가 지금 뭘 먹으면 키가 커진다요? 그럼 어떻게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법을 찾았죠. 그렇죠? 돌부하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들으셨죠? 너 부하가 나무 올라가? 아니요. 그 간절함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절벽이나 또는 앞에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찾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지만 저는 이 지혜를 주셨다고 믿어요. 그럼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갑자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를 포기하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아니 멀리 보면서도 멀찌감치 따라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방법을 다 포기하고 최대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돌부하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 자기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어요. 자, 여기서 4절에서 또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나무에서 본다라는 의미가 있죠. 올라가서 4절 아닌가 5절인가요? 5절 예수께서 거기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삭개 내려하셨을 때 위에 또 보면 삭개 나무에서 본다는 의미 그러니까 올라갔잖아요. 그죠? 본다라는 의미가 4절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어떤 뜻이냐면 헬라 원어에 깨닫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본다. 여러분들 예수를 보길 원하시죠? 그냥 우리가 앉아서 들었다가 아니라 지금 삭개는 뭘 원하겠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싶고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해서 올라간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지금까지 제가 늘 강조해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온 것인가 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무작정 올라간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있으셔야 돼요. 자, 말씀 하나 또 찾아볼게요. 잠언 8장 17절. 시편 뒤에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 하셨어요? 918쪽 잠언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면 분명히 벽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깨닫고 얘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삭개 행동이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런 삭개의 간절함이 어떤 사랑의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이자면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무화과 나무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시선에서 이렇게 고개를 잘 들지 않아요. 나무가 그렇게 높거나 낮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나무에 달린 사람들 물론 신경 쓰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면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 집중하세요? 삭개오한테 집중하세요. 그럼 왜 집중하셨을까?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에 달린 삭개오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존재 조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 대부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데서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라합처럼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 오늘 삭개오처럼 내 상황이 되지 않지만 예수를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지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2절 정확히 이 말씀하셨어요. 이 앞에. 자, 누가복음 18장 42절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앞에 맹인도 마찬가지지만 맹인이 예수를 그냥 만난 게 아니죠.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외치면서 예수를 따라가요. 이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맹인의 믿음이었고 라합의 믿음이었고 오늘 삭개오의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를 깨닫고 알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랬더니 3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성경 외쳤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자,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서 그냥 삭개오한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나와 또 똑같아요. 하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너의 집을 구원해 줄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삭개오만 고쳐주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삭개오도 참 5절에 보면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그죠? 급히 내려와.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내 간절함을 찾던 것을 얻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기쁜 거예요. 아, 구원받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문다. 우리 계속 나눴지만 오늘 18장하고 뒤에 보면 도대체 누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이들 스스로가 나는 세리보다 나. 예수를 쫓아가면서 나는 무언가 낫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은혜를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저도 제 스스로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나를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난 잘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 이가 너무 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리 물론 죄인이죠. 그럼 죄인의 집의 기준, 그러니까 죄인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보란듯이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거야 라고 선포하셨고 사람들은 아니 삭개오 죄인인데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나는 죄보다 죄가 덜해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죄가 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비방하고 뭐 이렇게 기준을 삼잖아요. 야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이거 안 해? 그건 뭐야? 난 너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 이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 그거를 은혜 받은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강요할 필요 없다는 사실. 그것도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야? 기도만 해줄 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삭개오의 변화를 보자고요. 삭개오가 어떤 삶의 변화를 일어났나. 우리가 구원받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삭개오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누가 시켰어요? 여러분 목사 여러분한테 헌금 드려서 헌금하시는 분 있다면 저는 헌금 사용도 안 하지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 삭개오 예수님께 이제는 영접하고 나서 그죠? 6절에 즐거움을 영접했죠? 그래서 고백해요. 주여 절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앞에서 말했지만 세리가 가난한 자한테 돈 주면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벗어나려면 세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업을 관둬야 돼요. 다른 거 하거나.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나 이제 세리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삶에서 어떻게요? 벗어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반 넘길게요. 근데 뒤엔 더 심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근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또 출애굽기 22장 1절 창출 출애굽기 22장 1절 115점 되셨나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으로 뭘 취하면 돌려줄 때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되고 만약에 도둑질했다면 4배로 갚아서 갚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지 되겠네. 그쵸?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강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말할 때 삭개오도 죄인이야 라고 했던 그 고백이 그럼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삭개오가 죽일 사람이었다면 도대체 이 변화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생명에서 예수님이세요. 그가 이거 보세요. 오늘 말씀의 나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과 표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쵸? 물론 앞서 맹인이 눈을 떴지만 삭개오가 어떤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건가요?
지금 그러면 삭개가 경험한 건 뭐예요? 구원이요.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변화죠. 다시 넘어가 구약의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의 후손만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죠. 내가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 후손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 유대인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교회 3년 다녀서 난 목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누가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앞에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 누군지를 깨닫고 얘기를 원했어요. 이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있죠? 지금 진행형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뭐가 예수님 만날 때 걸림돌이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뭐 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삭개오한테 집중하신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간절한 은혜에 대한 열망, 예수님을 알고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내적 갈등,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갔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기생 라합은 잃어버린 자.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해줄게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다. 하나님 부자이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돼요? 되죠. 하나님 너무 건강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돼요? 되죠. 하나님 문제없이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될까요? 될 수 있어요.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를 가만히 보세요. 맹인, 삭개오, 라합, 우리가 지금 쭉 나왔던 수많은 많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나사로 3남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집에 사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왜 불평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예수님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나요? 자, 우리들은 오늘 이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삭개오인가요? 삭개오 때문에 온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라합 때문에 온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쫓아 살아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얼마나 가나 보자고요. 한 200명 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삭개오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또 삭개오에게 집중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라합 같은 사람 또 세리 같은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